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에서 13절입니다. 2절 읽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 왕 요아스의 안타까운 말년을 뒤로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아버지 요아스가 갔던 아쉽고 안타까운 길을 반복할까요? 먼저 성경은 2절에서 아마샤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대기의 평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대기 성경은 아마샤에 대해 한마디 더 덧붙이는데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 말 그대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늘 두 마음이 있었고 그 두 가지 마음은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쫓는 상반된 마음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합니다. 상반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과 적당히 욕심을 내며 살고 싶은 마음, 때로는 마치 주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은 마음, 이 전혀 다른 마음들이 내면에서 옥신각신합니다. 그 다른 마음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하튼 아마샤, 그에게도 대개의 사람이 그러하듯 상반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이 온전치 못한 두 마음을 가진 자임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그의 통치가 어떠했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아마샤는 먼저 자신의 아버지인 요아스를 배반한 신하들을 처형합니다. 다만 그는 그 신하들의 자손들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이것을 그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 행했다고 설명합니다. 신명기 24장에서 아버지의 죄로 자녀를 죽일 수 없고 자녀의 죄로 아버지를 죽일 수 없다는 이 가문에 대한 보복을 막도록 하는 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아마샤가 이것을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의 죽음으로 남유다의 왕권은 흔들렸고 이를 굳건히 하기 위해 배반자들의 가문을 멸하는 것이 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아마샤가 생각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율법에 따라 배반자들을 처리할 뿐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이 밝히듯 그에게는 다른 마음이 있었고 이어지는 사건에서 그 온전하지 않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아마샤는 이번에는 전쟁을 위해 군사를 모읍니다. 남유다 군사들을 모았으나 남유다 군사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군사를 용병으로 고용합니다.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용사 10만 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 액수의 규모를 알 수 없으나 10만의 용사를 고용할 금액이니 꽤나 큰 재정을 지출한 것입니다. 아마샤가 이렇게 큰 재정을 들여 군사를 모아 전쟁 채비를 하는데 무명의 선지자가 그에게 옵니다. 그리고 용병으로 고용한 북이스라엘 군대를 해산시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주저합니다. 용병 고용을 위해 사용한 막대한 돈이 아까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주께서 주실 것이라고 아마샤를 설득합니다. 결국 아마샤는 고용한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처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한편 해산된 용병들은 마을을 약탈하는 만행을 벌입니다. 아마샤가 고용했던 이스라엘 용사들이 돈에 눈멀고 전쟁을 즐기는 굉장히 폭력적인 자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왜 무명의 선지자가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말했는지 충분히 납득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따라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이번에도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온전하지 않은 마음을요. 큰 전쟁을 앞두고 그는 이기기 위한 계산이 앞섰습니다. 그가 고용한 용사들이 폭력적인 자들임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는 승리를 위해 북이스라엘의 용사가 가진 폭력성에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현실 앞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얄팍한 계산이 앞섰던 것입니다. 다행히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그는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뿌리는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내일 본문을 통해 그의 온전하지 않은 마음이 어떠한 파장을 가져오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합니다. 아마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데요. 그에게는 온전한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부왕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싸움에 능한 군사도 뛰어난 전략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온전했다면 그는 계산보다 믿음을 먼저 선택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헤아리고 손익을 따지며 신앙의 길을 결정하려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세상을 능숙하게 살아가는 능력보다 자신의 계산을 이길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고 찾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성과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일 텐데요. 오늘도 온전한 마음을 갖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